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렇게 받고 주는 걸 좋아하죠. 우리 마트를 가도 뭐 이렇게 맛보기라고 하면은 막 줄을 서요. 공짜로 준다면은 주는 걸 주지 뭐 이렇게 1 플러스 1 해가지고 준다면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근데 뭔가 가져간다 하면 뭔가 이렇게 싫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에게 있어서 건강과 명예와 돈과 부와 사람을 가져가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빼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빼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요, 빼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이 살을 빼고 지방을 단백질로 바꾸면서 근육이 되는 것이 좋죠. 지방을 먼저 빼야지 이게 근육이 되는 것이, 지방이 바로 이렇게 안 돼요. 지방이 분해되어지고 근육이 이제 단백질이 붙는 거죠.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막 가격이 막 올라가 있고 집 가격이 막 올라가 있는데 그 거품을 빼는 게 좋아요? 거품을 더 붙이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그럼 봐도 인생에 있어서 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셈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굴 빼주시는지 잠깐 보면요, 스토리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던 롯,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이게 족보를 보면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가요. 와, 이 해외에 나가서 혹시 이렇게 한인 교회라든지 해외 나가신 분들 보면은 사람이 우리 벅벅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갑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좀 외롭고 힘들고 이런 타향살이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찬가지죠. 이용말리 왔는데 거기에 나의 고향 사람, 거기 내 피부치 조카가 함께 있으니까 아브람은 그로 인해서 위안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함께 있으니까 적적하지 않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와 양이 막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목축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이 광야에서는 소와 양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소와 양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데 차지하고 내가 먼저 먹이느니 막 이런 것이죠. 근데 싸움은요, 뭔가 이렇게 힘이 비슷해야지 싸워요. 집안에서도요, 서로 싸우시나요, 안 싸우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싸우잖아요. 저도 싸워요. 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내 의견을 이렇게 잘 전달하지 못하니까 또 내 의견을 간철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서로 문화 차이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그런데 이 싸우는 것도요,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싸움이죠. 조용한 남자 있죠? 아내에게 완전히 기죽은 우리 남자는요,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조용히 있고 부인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되지 어디서 당신이 막 이렇게 못 해요. 뭔가 싸우는 것도 힘이 대등해지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다투는 것은 이제 롯의 권력도 또한 부도 많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대등해지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이에요? 넓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싸우지 말고, 목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좀 땅을 다른 데로 가서 서로 이렇게 각자 잘 살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가는 곳 반대로 어디든 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삼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삼촌에게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삼촌 어딜 가라고 해요, 이 엄동설안에 하면서 막 삼촌과 있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조카 아닌가요? 여러분 조카는 안 그런가요? 네. 근데 이 롯은
뭐라고 하냐면은 딱 보니까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약간 좀 이 롯은 영악해요. 그래서 항상 이 물질 만능주의, 어느 곳에 가면 내가 더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딱 보니까 와, 물이 많은 곳이 저기야. 거길 가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름진 땅이야. 저기 가서 내가 더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겠다. 저기가 좋은 땅이다 하고 거기를 딱 선택하고 식구들과 부하들 다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네. 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힘도 빠지고 외롭고 슬펐겠죠. 그 이역만리에서 그나마 같이 마음 주고 정 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롯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롯은 우리 영적 의미로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외로운 이곳에 왜 롯을 왜 제거해 주실까? 왜 롯을 데리고 가는 걸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롯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것을 바로 롯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롯은, 오늘날 롯은요, 이게 친만 인맥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재주고, 우리 생각엔 이것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라는 것이 롯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롯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롯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롯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은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면서 양식과 의지했던 물과 그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롯을 제거하세요? 왜 롯을 데려가세요?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돌아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서 왜 롯을 하나님이 제거하려 했을까? 뭐가 달랐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니까 롯에게도 이제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양과 소는 뭐예요? 재산이고요. 장막은 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나에게 부가 많아졌던 것, 재산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재산과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제단이 있었어요. 경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롯은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우기 위해서 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이렇게 세속수에 물든 롯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불신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불신이에요.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평안해요. 얼굴 보세요. 평안해요. 아니면 근심 있게 찌들해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집에 아까 내가 빨래를 내가 돌리고 왔나 안 돌리고 왔나, 아까 내가 전자레인지 내가 돌리고 왔나 안 왔나, 이런 근심 하나님께 딱 맡기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딱 맡기시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이제 부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유지할까라는 근심이 있죠. 사람은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긴 대로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계속 전염성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에게 있으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됩니다. 근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근심이 생겨요. 근데 담대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이제 커밍아웃합니다. 근데 이 일진이 별게 없어요. 그 일진들과 같이 있으면 일진이 돼요. 그냥 그냥 좀 일진이랑 같이 다니니까 쟤는 일진이야 이게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 보여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들이 보통 이제 정문을 지킵니다. 그 생활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 모르겠지만 6학년이 지키면 이 동생들은 함부로 출입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점심 때건 언제건 출입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일진이기 때문에 옆에 든든한 백들이 일진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담대함이 되는데 두려운 사람들 있으면 두려워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주시는 이유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관에 속해 있는 이 롯에게 물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미디안 군대와 하나님 군대가 싸울 때 32,000명까지 기드온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고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100분의 1로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32,000명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이랬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합지졸도 있었어요. 두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염되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 있습니다. 2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허약하면 같이 낙심된 하나님의 지금 군대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믿음을 잃게 할 거면 야 가라 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덧셈이 아니라 이렇게 뺄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만드신가 보다. 나에게서 인맥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실추시켜 주시고 돈을 없게 하시고 나를 부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찾아볼 건데요, 그가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곳,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당할 때, 그때 고백이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고백이에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쫓겨납니다. 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요. 그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맨발로 울며 가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막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한순간에 궁궐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왕에서 완전 거지로 전락해버려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전 망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인생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시간이 많을 때는요, 밧세바를 성적인 범죄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돈도 명예도 궁궐도 다 잃어버렸을 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어요? 다 뺏겼을 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권력과 재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배신하고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다 빼앗겼을 때 이제는 그때 내가 하나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의 전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명예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저도요, 건강해요. 그런데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잘 나가고 뭔가 할 때는 내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육체적으로 약함을 준다든지 뭔가 이 일 가운데 사인을 주세요. 그럼 그때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보다 교만했던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롯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제거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롯과 같이 부와 명예와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우선 멈춤하시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메섹 가면서 빛 가운데 있었던 그걸로 인해서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막 이렇게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그러는데, 나만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냥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세요. 건강을 제거해 주세요. 롯과 같은 것을 없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약함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시가 없었으면 야, 너 필요 없어. 야,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해. 나 혼자 하면 돼. 야, 내가 딱 병 고치면 바로 복음 증거하면 바로 믿는다. 저리 가. 그런데 약함이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오히려 이 약함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박수영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간증 속에서 다른 분의 간증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은 그 간증하는 그분 자체가 경직성 내성마비 장애자예요. 그런데 원래 장애자는 아니었는데 3살 때 이제 뇌염 주사를 맞고 열이 오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잘 이 의학이나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민간요법으로 이 감기 걸리면은 땀을 푹 내면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열이 나는 아이를 뇨로 똘똘 말려가지고 아랫목에다 따뜻한 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막 40도 넘으면서 이 대뇌와 소뇌에 손상이 돼서, 특히 이제 소뇌는 신체를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그게 완전히 90%가 다 소실되면서 앉지도 뒤집지도 걷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모들이 그로 인해서 싸우고 슬픔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분의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스스로 자살도 못하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휠체어 앉지도 못해서 학교를 갔지만 엄마가 보냈지만 그냥 책상에다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병신, 볼펜으로 뭐로 떼빼총 같은 맨날 찌르면서 병신하면서, 같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하루만 지나면 나 쟤랑 안 앉아요 병신이라 하면서 바뀌고. 그런데 6학년 때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 옆에 앉아주고, 또 노트도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자기 거 필기하고 하나는 이 선교사님 걸 필기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참아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친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가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말에 이분은 다른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3,000번제를 드리고 막 이랬더니까 처음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나는 불교 갈 테니까 절 갈 테니까 넌 교회 가라 교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중2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원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하는 동안 이제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지 나중에 전도사 승인도 받고 시험도 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100통 넘게 이력서를 교회에다 냈는데 어떤 교회도 이 장애자를 받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낙심하고 하나님 제가 서원했지만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컴퓨터 공학을 준비하고 컴퓨터 그런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총무 교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전공자. 자기가 딱 좋잖아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가는 곳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청년이 우리 선교지에 와야 돼요. 신학을 했으니 말씀도 전할 수 있지. 컴퓨터를 잘하시니 그걸로 선교를 할 수 있지. 제발 오라고. 한두 분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넌 와야 된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신학 멈췄던 것을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 러시아 선교사로 거기에 이제 선교센터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서원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같은 자녀를 낳기 싫고요. 그래서 확신이 가졌어요.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람을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갔더니 막 별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특히 여자들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이 밭에서 일하는 여자가 러시아 여자 보면은 김태희예요. 얼굴이. 이 차장 오라이 하는 차장을 보니까 송혜교예요.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 육체 생각으로 눈으로 범죄하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짝 주세요 하면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펜파를 하게 되고 어떤 성경 위로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그래서 오해를 하고 날 좋아하는 거다. 고백을 해야지 하고 이제 비자 이제 갱신도 해야 되는 겸 해서 한국에 가서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편지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청첩장. 낙심돼서 이제 접어야 되겠구나 하는 와중에 이제 극동 방송에서 우리 그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선교사로 나가면서 사역하는 게 없으니까 좀 위로도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출연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이제 생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뭐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애청자들이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7명이 왔대요. 근데 6명을 다 만났는데 태자를 준 이유가 6명이 다 장애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인생도 비참한데 같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기 싫다고 그러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명이 이제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인이 응답되면은 그분이 배우자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첫째는 빨리 만나자마자 공개 구원을 했을 때 청혼을 했을 때 오케이 사인 나오면. 두 번째는 저는 제 정신적인 것으로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찬성. 근데 그 여자 마지막 여자가 6남매인가 그렇더래요. 그런데 딱 갔는데 만남 장소 갔더니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정상이래요.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정하기를 하나님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태자 맞으려고 딱이라도 한 대 맞으려고 가서 40분 동안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막 했대요. 그리고 청혼을 딱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당신 안에 보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족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런데 결혼이 얼마 안 남은 조금 임박한데도 야 이런 미친 이게 아니라 그래 결혼이 별로 안 남았지만 준비해보마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 사모님이 봤을 때 정상인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예요. 딱 신고를 딱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나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나니까 눈이 보이더래요. 어눌한 것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못 고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그래서 선교사로 그래서 16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찬양의 은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내종양이 또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실까? 더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말 더 잘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보면은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런 뇌성마비자라고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고쳐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분이 근데 고백하기를, 저는요 제 상태가 너무 좋아졌지만 내 상태가 더 나빠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약함을 통해서 또 그 사모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뇌종양이 걸리신 분, 건강이 잃은 분이 찬양하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돈도 명예도 부가 많은 사람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 무슨 고난을 아세요? 이렇게 할 텐데, 뇌종양이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있는 아내, 남편과 같이 사는 그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히려 제거해주고 뺄셈이 그게 은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덧셈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뺄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태권도를 했었어요. 잘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시범도 보인 적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 한 수백 교회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집회도 하고 막 선교지도 때마다 철마다 가서 이렇게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수만 명씩도 모이고 막 사인해달라고 막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릎을 다치고 막 물을 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의지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선교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로 하려고 했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재능들도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잘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왜 날 약한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이제 왕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거기 7명의 자녀들이 쫙 선 봤는데 아버지가 볼 때 이 다윗은 모자라, 부족해, 외모로 보나 뭘 보나 가진 게 없어. 이미 마음속에 아버지는 그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의 자녀가 약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얘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없더라도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모가 버려도, 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버려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셨어요. 롯이 떠나고 그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면서 롯이 선택했던 그거보다 더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전은,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롯이 없어져도 나에게 건강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의 보좌에 앉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길 주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뺄셈을 통한 하나님의 덧셈을 기대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망이라는 고백처럼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